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나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1985년 제일 마지막 주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 1년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빨리 간 것도 같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가 언젠가는 1985년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획기적인 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율법을 행하는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말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선 날 때부터 고통으로 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날 때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이 산부인과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그 어린애 낳기 8 직전에 그 고통으로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정말 이 고통, 또 아마 나는 아이도 아마 몹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나는 것부터 우리 고통으로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고통과 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를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병을 앓아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또한 고통으로 병을 앓다가 많은 사람들, 친척들도 또 고통 속에서 또한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는 우리가 만일 일생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생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을 모두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약 일생을 사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이 약 3개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약 3개론이나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특별히 유가족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들의 우는 눈물까지 아마 모두 합해 놓으면 한 5개론 정도에 되는 이 눈물을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 것이 우리 일생입니다. 만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나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만일 우리가 일생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한다. 오히려 나지 않고 나다가 죽는 자가 나보다 더 복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과 같은 부귀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오히려 나지 않은 것이 낙태된 아이가 나보다 얼마나 나은지 모르겠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낫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원한 대로 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도 하기가 늦었고, 이미 어떤 사람은 나가지고 50평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학생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이제 19년, 20년을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살해도 죽을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항상 얽매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 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채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다이퍼를 어린아이에다 세우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아무런 몸에 꽂힌 거 없이 아주 자유스럽게 뱃속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에 나오니까는 제일 저편에 아무 이만한 자기 몸만한 큰 그 종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아야 밑을 빡 잠겨놓고 신을 꽂고 이럴 때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에게 기저귀 채운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볼 땐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채운다 그러지만 사실 부모가 편리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디스포저블 다이퍼가 있어가지고 그냥 대수건을 보면 탁 해가지고 버리고, 그래서 어린아이 자체는 굉장히 몸에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세상 부모님들이 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불편한 기저귀도 채웁니다. 또 그 과정을 조금 지나가지고 인전 좀 컸다 하면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인전 교회 예배당에 데려갈 때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어떤 데는 넥타이도 맹그고 어린아이들 아주 이쁜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에는 그 아이들이 이쁜 옷, 조그만 아이가 여기다 넥타이를 메고 참 이쁘게 입은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끔 어린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이게 뭐가지가 이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풀지를 않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이쁜 옷을 입혀놓으면 이걸 갖다가 막 치마를 올리고 이게 막 몸부림치는 걸 보세요. 이것은 아이를 위해서 입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일까, 다른 사람에게 좀 이쁘게 보여가지고 우리 부모가 참 좋은 부모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아이들을 옷 입히지, 절대로 아이가 입고 싶다고 하는 옷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랄 때부터 부모의 뜻을 따라서 아이들은 항상 억지하게 살게 됩니다. 또 그 과정을 간신히 지나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생길까 할 때에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대학교를 가지 않고 사업이나 좀 멋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뭐 대학교 가는 것보다 자동차 기술을 배워가지고 메케닉이 돼가지고 한번 메케닉으로서 한번 출세해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도 있고, 나는 참 요리하는 게 좋으니까는 애다 이왕이면은 쿠크가 돼가지고 좀 요리사로서 한번 좀 신나게 살아보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이 가라사대, 야, 너는 의과대학을 가야 돼. 너는 법과대학을 가야 돼. 너는 버클리 가야 돼. 넌 스탠포드를 가야 돼. 넌 하버드 대학 가야 돼. 왜? 그 자녀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생각하니까는 우리 아들은 내가 부모로서 얼마든지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을 의사를 만들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되면 어딘가 모르게 부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치도 않고, 본인은 정말 공부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고 의사 공부를 하면 지긋지긋한데 가령 부모님이 억지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하기 싫은 공부도 그냥 대학교에 가고, 또 하기 싫은 학교지만은 좋은 학교를 가라 그래서 버클리도 가고 뭐 여기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생 찍세게 하다가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이 그걸만 끝나면 좋은데 또 부모님이 가라사대, 야, 너는 지금 아무개 사장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원치 않는 그 짐을 또 지어준다고요. 지어줘가지고 또 딸인 경우에는 너 아무개 그 사장집 그 좋은 아들이 있는데 그 집 며느리를 가야 돼. 이래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는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내가 자유가 없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로부터 또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들에게 주는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짐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고통과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리 야단법석 저리 야단법석 하다가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 같은 데서 보면 그러한 일이 자주 있죠. 부모님들이 너무나 어렵게 자녀들에게 너무나 구박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지를 않는 시집도 보내고 원하지도 않는 장가를 보내니까 그것에서 그 얽매인 것에서 풀어나려고 결과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우리 가끔 신문에서 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의 얽매인 육신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그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 영적인 짐, 소위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갖다주는 그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라 그러면은 우선 법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인 줄 압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12시가 되면 통행금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조금만 더 놀고 싶은데 보니까는 이제 시계가 11시 반이 되니까 그때부터 팍 뛰어나와가지고 집을 가느라고 이렇게 택시를 잡을 때 야, 이 한국 땅에 어떻게 하면 이 통행금지가 없어지면 얼마나 자유스러울까 하는 이러한 속에서 살았고 또한 우리 미국 땅에 와보니까는 여기는 교통 보면은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고 때를 따라서 저는 이제 LA로 이제 가끔 나가게 될 때 시간이 좁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느리기는 늦지만 급할 때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빨리 자동차를 움직여가려고 하는데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고 또 경찰이 옆에 있으니까 가지를 못한다. 그럴 때 이 마음에 조마조마한 거, 야, 이런 법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보다 더 험한 것은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이 율법이 얼마나 정말 우리들에게 짐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것을 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때는 참 오늘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참 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는 주일날에 예배당 안 가보면 무슨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부모님들이 가지 않으면 우중을 하고 그러니 어차피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에 성령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엄하게 키웠는지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를 가져오면 그날 밥을 주지 않는다고. 그냥 하루 종일 굶깁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금식하는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쨌든 간에 하여간 교회를 안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은 내가 어떻게 세상의 밥을 먹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루 종일 굶깁니다. 그래서 그저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겠으니 그저 어차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도 하나의 율법적인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에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죽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상제라 그러죠. 상제라 그래가지고 항상 기쁜 낯을 없애고 그저 우는 낯으로서 슬픈 낯으로서 그렇게 지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리니까는 우리 한국 전통적인 유교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그 장자는 만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3년 동안 세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수를 하지 않고 음악도 듣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항상 매일같이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고 울어야 되고 이런 것을 약 3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 유교의 종교적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를 항상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항상 이러한 얽매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처럼 이러한 얽매인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 모세에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탁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똑같이 동행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사신이 되겠다. 나의 대사관이 되겠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말씀대로 뭐는가 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다 Yes, we will become your people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됐는데 What must we do?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너라. Come to the mountain, then I will tell you what you have to do to become my people.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줬는가 하면 십계명을 줬다. 십계명을 주면서 그 십계명을 너희가 지킴으로써 지금부터 너와 나와 소위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지금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은 첫째로 뭐라고 하면 내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너는 절대로 다른 신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떠한 이 나무로든가 뭐든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망명되이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섯 번째를 보면 넌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도 한번 이거를 육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면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 다 교회에 나온 원인 내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걸 다 지켰다고요. 저도 지켰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we can say, well, it's not hard, it's easy.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여호와 찬양하고 그래서 that's not a problem.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상을 만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안 만드는 것도 문제 아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하지 말아라. 아마 가끔 가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어찌고 조금 했겠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줬으니 그 정도 좀 적당히 봐줬겠지. 그것도 우리가 크게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이 다 지금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주님 7일에 하루는 쉬라고 해서 여기 쉬고 여기 나왔으니 안식일도 지켰고 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모가 있는 사람은 아마 어떤 면에든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있는 한은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도둑질도 안 했을 거고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도 안 할 거고 이것저것 우리가 다 얼마든지 이 십계명은 육적으로는 어딘가지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육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십계명은 오늘날의 불교를 믿는 스승도 이것이 참 좋은 교훈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계명을 줬네. 그거 참 좋은 말이야. 아마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돼서 끝났으면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그다음부터 우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육신으로만 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지금부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라는 것을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는 살인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죽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성가대 중에도 사람 죽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야 너희들 참 사람을 안 죽였으니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지금부터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너희 마음에 너희 형제를 묘한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거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중에 자기 형제, 자기 아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단에 서 있는 제 자신도 때를 따라서 우리 형제, 친형제도 굉장히 미워할 때도 있었고 또 친형제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Sometimes I wish somebody, I wish he's dead. 저런 녀석은 오히려 죽는 게 좋아 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너도 살인한 자와 똑같다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 정말 우리는 아내를 두고 간음한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참 나는 그래도 한 아내를 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야, you are best man, you are good man 하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어저께 그 브로드웨이 지나가다가 거기 이쁜 여자 볼 때 너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했지? 너 머리 왼쪽으로 돌렸어? 오른쪽으로 돌렸어? 그러면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너 왜 왼쪽으로 돌려서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어? 그 여자 아름답고 그 여자 한번 데이트를 해봤어요. 이런 마음을 품었다 하면은 그것이 곧 가늠한 거나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절대로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란가 하면 그래 나는 너희들의 연약한 것을 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율법을 못 지켜서 그 마음이 아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너희가 나에게 자복으로 하면 첫째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할 것을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절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미 범죄 한 번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감옥소에 한 번 들어갔다 오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오면 그 사람은 전과자예요. 한 번 감옥소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50년은 다시 감옥소에 안 들어간다 그래도 한 번 감옥소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진역하고 오면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과자 그러죠. 엑스칸, 영어로 말하면 엑스칸이 된다. 그것은 없으실 수가 없어요. 한 번 범죄한 자는 죄인으로 그 죄인의 이 옷봇이라는 건 절대로 붙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들, 옛날에 한 가지만 어겼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을 절대로 우리가 이행할 수가 없는 우리로서 우리의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행해 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만 손을 딱 잡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지, 그래야지 자신 있게 살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은, 내가 준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내가 나와 동행할 수 있다,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 6.25 방금 끝난 다음에 저희 우리 친척 되시는 한 분, 사촌 형님이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6.25 한참 끝나고 아주 굉장히 군인이 판을 칠 때에 그 형님이 이제 그 해병대 이 대위였는데 또 게다가 해병대 대위 중에도 헌병 대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이고 우리 해병대 대위 형님하고 같이 가면 아마 그 당시에 부산 시내가 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촌 형님을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나를 굉장히 못되게 군 그 깡패 그 동네 일부러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면서 일부러 그 아이들이 와서 내가 내 옆에 우리 사촌 형, 우리 해병대 헌병 대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쭉 보이면 그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나에게 꼼짝 못한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나의 그까진 해병대 대위 헌병 그 형님이 있는 것이 그렇게 기운이 있고 힘이 찬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지금부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걸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생깁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미국에 와서도 절대로 우리 미국 사람에게 넘어져서는 안 돼요.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미국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나눠 쓰지만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같이 쓰는 거지 절대로 우리 미국 사람에게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면서 아파트에 렌트 준다고 절대로 여러분이 이것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이게 은행집이지 그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내 옆에서 항상 동행하니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늘나라의 왕자가 내가 왜 머리를 숙이며 삽니까?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나지. 나는 오늘 또 범죄했구나, 나는 또 오늘 내 죄를 또 십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또 고생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할 때는 항상 좌절하는 생활에서 끝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이 일본에 있는 천황피아, 소위 말하면 히로히토가 이제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기자들이 히로히토 일본 천황피아에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천황피아의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미국 정부에서 국무성에서 그 기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기자를 모아놓고 이틀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훈련시켰는가 하면은 천황피아 앞에 가가지고는 절대로 너희가 손을 내밀지 말고, 그 다음에 천황피아가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 몸을 움직이지 말고, 또 천황피아가 질문을 하기 전에 너희가 함부로 질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천황피아가 지나갈 때는 꼭 머리를 숙이고, 이러한 훈련을 갖다가 그까지는 다 빠져 말이 잘 안 나오네. 다 망해버린 그까지는 일본, 그 일본 나라에 천황피아가 미국에 왔는데도 그 승리한 미국의 기자들이 그 천황피아를 모시기 위해서 천황피아와 한자리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훈련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한 곳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통틀어서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하니, 첫째는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킬 때에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도 없고,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앞결에 조금 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그리스도의 현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날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지키지 못하는 그 십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이 율법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